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은 같은 일을 계속하시며 성품이 같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만 한정시킨다면 그 예수님은 이름만 같으실 뿐 동일하신 예수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말씀은 대부분 씨로 비유됩니다. 오늘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치의 말씀에 씨를 심고 치유됐으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계속 유지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증상을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가 치유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받아들여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자들, 이제까지 모든 것 다 해보았는데 이제 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 의사의 무의식적인 암시에 걸려있는 자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 병은 의술로 점령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과 치유사에 대한 무지로 성령사에 대해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내게 무사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셨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병자에게서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라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할까요? 실제로 병자 쪽에서는 첫째 질병이 오래되면 그냥 그대로 용납하고 안돼버리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는 가부처럼 늘상 있는 것을 죽여버립니다. 특히 우울증, 분노, 열등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둘째,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 증오 때문에 스스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은 그 자체가 많은 주의를 안으로 쏟게 하기 때문에 제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도록 조장합니다. 이런 내적 성향은 자기의 연민을 유도하며 치유를 받는데 더 큰 장애물이 되고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병에 걸렸을 때 시편 102편 1, 7절과 또 그 기자가 치유됐을 때 시편 103편 1, 5절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시편 102편에서는 나라는 말이 무려 19번씩 나올 정도로 자기중심적이 되는 반면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고 싶은 강인한 마음은 병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즉 친척, 친구, 심지어는 고용한 사람에게도 요구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치유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겠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 보면 중풍자 한 사람이 심상처럼 메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올려들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사를 침상처럼 무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께로 내려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믿음을 보시고 그 병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우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가족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불치의 질병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됩니다. 한나라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질병이란 우리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우리의 의지적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 생각이나 감정, 의지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질병에 대해서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풍병자들은 자신의 생각, 기억력, 의지가 약화됩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중풍자는 주위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둔 자로 보입니다. 이들의 열심,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꼭 낫고자 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중풍자를 구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치유가 늦어진다든지 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우리 가운데 치유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색깔을 지불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두고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응답이 될 때까지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다렸다가 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끈기 믿음을 가지고 고칠 때까지 고친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한번 그 강하게 치유받았다고 고쳐지는 게 안 돼요. 계속 유지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온전히 돼야 돼요. 고쳐지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 끈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즉각 치유받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25년이 넘도록 치유사역, 신유사역을 하다 보면 한 자리 안수한번 받아서 나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질병의 발생은 영혼력 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육체로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치유가 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신우는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려다 볼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질병을 치유가 되려면 성령으로 장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할 때까지 한 곳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온전히 할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절대로 성령이 장악하지 않으면 기적 치유, 순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장악하려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안수만 받으라고 하지 않냐. 시간과 노력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역자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안수만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저곳에서 안수를 받을 때 더 강한 귀신이 침입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내생이 생겼다고 귀신도 내생이 생깁니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잘 치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보니 질병이 더 악화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생이 생겨가지고 귀신이. 절대로 순간 치유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치유되는 분들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으로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치유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순간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순간 치유받은 요행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받은 질병을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었을 때 치유가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육체의 사람, 겉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성령으로 세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영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는 건 기본인 거예요. 그 바로 알고 치유받으려고 하세요. 안 된다고 열이들 돌아다니지 말고 불치병이나 난치병 있는 분들은 한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려고 집중해야 더 빨리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그간 치유사역간 체험으로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만 되면 어떠한 불치병도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장악하도록 마음을 열고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변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온몸이 하늘나라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질병은 떠나가야 됩니다. 한나라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과를 그냥 모든 걸 더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단적인 하나님의 자신을 장악하니
초인적으로 역사하는 4차원의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은 5차원이고 초단적인 분이기 때문에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치유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오래오래 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할 때도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고쳐주세요. 치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여, 주여 하라고 하늘나라가 되면 치유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영의 통로가 열리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함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을 치유받으려면 마음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꾸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 채워집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질병은 자신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올라올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받는 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질병 치유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신유사역하다가 내린 결론은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유사역자들과 환자들이 병만 고치고 귀신만 떠나보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3차원의 인간적인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생기고 귀신이 침입하게 된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질병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성령의 인자에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원인을 해소한 다음에 질병을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신유사역하는 것은 5차원의 신유사역입니다. 질병이 발생한 원인은 상처전에 생기기도 합니다. 조상이 죄악으로 대물림되면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타나기 위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 섭리를 어길 때 질병이 생기게 한다. 물을 무리하고 먹을 거 마음껏 막 먹어가지고 운동 안 하고 자신의 몸을 무리하게 사용함으로 과로로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원인들을 찾아서 내적 치유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조상의 죄악을 회개도 해야 됩니다. 대물림되는 질병의 줄을 끊는 사역도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고 소식하고 자연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예, 몸을 과하게 사용하여 무리했다면 쉬어야 됩니다. 또 몸이 역하얗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 산책을 통해서 체력을 보강하며 건강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일부분이나 장기가 손상이 되었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장기가 완전하게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신유기도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도 돌아 안 되면 와서 하나님한테 고치려고. 그것은 얄팍한 수단이에요. 그 전에 관리를 잘하고 예방신앙을 해야죠. 장기가 완전하게 망가지기 전에 예방신앙하고 건강검진 하듯이 영적검진을 해가지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발견된 원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질병을 취하는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떠나가라, 빌바가 고쳐져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혼사역자들이나 환자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아니, 세상 의사들도 더 박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의사들은 육체만 다루면 되지만 신유사역자는 귀중한 인간의 영을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전인격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을 개발하여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통해야 됩니다. 5차원의 사역을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 5차원의 사역이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성을 모두 종합하여 진단에 결정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를 영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보이는 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세요. 인간 세계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영적인 세계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보이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인간적인 조치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려면 반드시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사회를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유세관을 체험한 바로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80%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육체의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려면 배후의 악한 세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보다 강한 성령이 장악을 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4차원이고 성령은 5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질병을 치유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방학이 돼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로 기도 한 번만 하면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배우의 영적인 세를 떠나보낼 때 질병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니 15가지 불체 질병도 모두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장악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면 모두 치유가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을 내가 성령 세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환자가 말씀을 더 영적으로 할 나라가 되면 그림자인 질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병 치유의 순서는 어떻게 내야? 질병의 근본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죄이기 때문에 죄와 용서의 처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죄의 개념이 율법을 범하는 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란 바로 나 자신 일부러서 육을 통하여 나타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죄입니다. 육신이 바로 죄이며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죄에 대한 혼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조상의 죄악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환자는 말하지 못할 큰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잠재적인 그 충격 반응을 해결해야 돼요. 자신에게 충격을 일으킨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다 말을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걸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고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할 때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며 예수 인생을 살아야 돼.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예, 영의 사람은 바뀔 때 모든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자신이 내재하는 인간의 영을 선하님 영역이라 하고 예수를 믿어 내면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영성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나가지고 타차원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걸 떠나가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영역을 나타난 상태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사가 나타난 말씀을 듣고 성령사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 조건과 상태는 여러 가지지만 첫째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해야 하면 성세를 받는 것 제1원리요. 그 다음 말씀과 성으로 내적 취하는 걸 제2원리요. 귀신 추방에 사용하올립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감동되어 믿음이 생겨서 본인의 의지가 발동되어 몸이 움직여지고 행동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성령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죠.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성경에서 내 뜻과 정성을 과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그게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닿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가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일에 진심으로 가고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고 찾으면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리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고칩니다. 강한 순종과 믿음과 승리의 의지를 활동시키고 행동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 죄요 귀신이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그걸 맡아보고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이요 그인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본자서 1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이래서 성령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고 마음을 열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히 돼야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질병 원인을 성령께 질문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완전하게 장악을 한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있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려야 돼요. 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질병 원인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죄악은 회개하고 상처준 사람 용서하고 가문의 죄는 절단하고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회개도 하게 하고 용서도 하게 해요. 성령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반드시 그 상황을 보면서 영상기도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축사가 되고 내적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자가 영적으로 변하는 만큼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성령님들을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만큼씩 질병이 하늘나라가 되는 만큼씩 하나님의 취하지 못하는 질병이 없습니다. 환자나 사역자나 의지를 가지고 함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적인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금태 집중 치유 기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25년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4일 이상씩 집회를 했어요. 그 결론은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졸기나고 자기나면 안 돼요. 그건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역사로 질병을 치유받고 영역으로 게을러가지고 재발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계속 그 유지를 해야 돼요. 성령 역사 하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유가 되니 세상으로 놀러 다니다가 재발해 아까운 생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세 사람이 병원에서 암을 치유를 포기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몇 주 동안 다니며 치유받아요. 몸에 가벼워 병원에 가서 검사해 암이 감쪽가죠. 이 암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다가 세 명이 모두 다 세상 떠났어요. 모두 젊은 여성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암이나 간경화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 받은 치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이 걸려 놀러 다니지 못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행했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불치의 환자들에게 병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너무 돈했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아가게. 여기서 각종 암병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암에 걸리는 환자는 인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 한번 받은 치유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목사에게 암수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암수 받고 치유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히 치어야 돼요. 이 안수받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역때 또 가서 안수받아요. 이건 잘못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 사역하고 체험받은 암은 성령이 완전히 자아에 치유되더라는 거고요. 뜨거워져야 돼. 온몸이 뜨거워져야 돼. 그러면 자신의 암병을 성령이 완전히 장할 때가 인내를 가지고 한 곳에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정하게 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순환이 잘 되고 몸이 체온이 36.5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이 완전히 자극을 해야 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질병을 절대 유행이라는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암명은요 세포가 굳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굳은 세포가 풀리면 성령께서 장악을 해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지잖아요. 성령이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순간 치유받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암은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이 돼요. 함부가 성령으로 달구어진 다음에 치유가 돼요. 완전히 뜨거워진 다음에 모두 암도 고쳐집니다. 믿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병으로 고생하시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궁금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 불치지명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장로대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는 축복의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